다급할수록 골방에 들어가라. 다급할수록 골방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 시온의 왕국을 정복한 사실을 회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시온의 땅은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던 가나안 땅과는 무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에돔이나 모압 그리고 암몬과는 달리 시온의 왕국을 쳐서 정복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모세가 제의한 이 하친에 대해서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시온의 왕국을 공격한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악한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제악이 차게 되면, 즉 관영하게 되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국을 진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즉 아모리 족속의 제악이 찰 때에 내가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악을 행한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 소유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오직 주인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과 그의 나라를 모세의 손에 붙였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연속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다. 즉 히스토리, 그러니까 역사라는 이 말의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는 그 어떤 말의 그 합성어입니까? 히즈 플러스 스토리, 히즈 그의, 스토리 이야기, 즉 역사는 그의 이야기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역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소유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라는 이 사실,
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의 실제적인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범위 안에서 사용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마치 그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 인간에 대해서 청지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잠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청지기가 그 재산을,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 주인에 의해서 이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늘날 그 지구상에 많은 전염병이 도래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인류가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인간이 이 자연을 이렇게 훼손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인간이 이 박쥐라는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라는 그런 그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인간들이 이 자연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한계라는 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그 자신이 선택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인류는 이 자연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고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재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 한계를 벗어나서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자신만 그 재물을 쌓으려고 할 때에 결국은 그 재물이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자신에게 그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경주의 유명한 부자가 채부자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주에 가보시면 채부자 그 가옥이 있는데 그 채부자라는 사람이 그 자손 대대로 그 많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인은 그거를 모르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즉 자신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 이상을 절대로 후손들에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이 차게 되면 그 넘어가는 모든 재산은 다 풀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재산 중에 그 한 명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이렇게 완전히 기부하게 되는, 그것을 그 여러 가지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부자가 3대가 가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책망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그 사울 왕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고 그의 여자들도 다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너가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만약에 내가 보기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더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벗어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 비수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 신앙,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작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신앙, 그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들어 명령하면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씨앗이지만 그 안에 생명만 있다면 아무리 큰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작은 것이라도 생명이 있다면,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다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스러기 신앙, 그 부스러기 신앙,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개가 먹는 그 부스러기 신앙, 그것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큰 것을 원해요.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그런 능력과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시온이라는 왕국의 이 전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화친을 제2에 왔을 때에 우리가 당신의 땅을 건너갈 때에 돈을 주고 물을 사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왕의 대로의 길만 따라서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저 화친을 제의했을 때에 이 시온 왕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온 왕이 자신의 군대를 끌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 그 땅을 정복당했다라는 그 원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전쟁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 천만의 말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약한 것을 가장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한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재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에 걸려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 문제라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자녀들의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질에 못 이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신실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성질 때문에 저 성질만 좀 누굴 때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이 재물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저 단계를 못 넘어서 저 수준으로 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해 주실 건데 왜 저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이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얽매이는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 시온 왕과 싸웠다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두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이죠. 원래는 요단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요단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 군사력이나 어떤 전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게 되면 그 길이 바로 승리와 축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지런히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일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이 다급해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급할 때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급할 때 엉뚱하게 일을 서두르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거르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그 일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잡초는 뿌리까지 제거해야지 두 번 다시 잡초가 내지 않는 것이지, 그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한다고 그 잡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까지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급할수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불합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되면 그것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그 땅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38년 동안 더 그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그런 결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 밖에 남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다가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한평의 그 땅에 묻혀서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이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런 기쁨이 솟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 안에는. 사실은 이 거지 3년이면 정성판소도 안 한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지 3년 하다 보니까 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배고프면 깡통 하나 들고 두드리면 되는 것이고 잠 오면 가다가 적당한 장소에 자면 되는 것이고 걱정 근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많은 걸 가진 것만큼 더 걱정 근심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바로 형통과 승리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급할수록 골방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 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